오늘 우리가 읽는 역대하 21장은 여호사밧의 아들로서 왕이 된 여호람에 관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32세, 좀 늦은 나이에 그가 왕이 되었고 오랜 시간들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8년 정도를 다스렸는데 그의 짧은 통치 기간은 참 안타까운 시간들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호사밧 같은 경우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종교를 개혁하고 사회적인 모든 제도들을 개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영향력과 그 말씀의 다스림이 일반 민간의 삶 속에서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가르치는 제도를 시행했고 또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종교적인 일들이나 또 일반적인 일들에 관해서도 올바르고 바른 재판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는 일들을 대단히 힘썼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 하나는 뭐냐면 그가 불의한 사람과 더불어 교제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합과의 교제입니다. 단순히 교제 나눈 정도가 아니라 서로 혼인을 하는 관계를 통해서 끊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큰 아픔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3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합이 죽게 되죠. 그리고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아합의 뒤를 이었던 아하시아와 교제를 나누는데 이 교제를 나눴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이스라엘이 당시에 부패한 그런 종교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길목을 터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의 집안에 좋지 않은 영향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유다 나라가 큰 공경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20장 37절 가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가서 보면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가 악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완전히 떠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교제하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고리를 끊을 수 없게 처음부터 해버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왕과 간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결혼했는데 다시 물릴 수도 없고 자식이 또 태어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지 못하는 그런 고리가 계속 연결되면서 여호사밧이 떠나서 그의 장자였던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지만 역시 아버지 좋은 것들을 물려받아서 좋지 않은 것들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선대가 하지 않았던 악한 일을 그가 끌어들입니다. 어디에서 본을 떠오냐면 북이스라엘 나라의 잘못된 길, 하나님으로부터 패역한 그런 길에서부터 본을 떠서 유다 나라의 그러한 일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가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왕조가 오래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처음에 왕이 돼서는 그렇게 안 하더니 힘이 그에게 모아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의 모든 아우들 다 왕자들입니다. 왕자들을 형제들 다 죽인 거죠. 여호사밧의 왕자들 그에게는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왕권을 넘보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군주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서 자기의 왕권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되는 것인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인간적인 안간힘을 쓰게 되면서 모든 위협이 될 만한 세력들을 다 근절해 버리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들 중에서 또 몇 사람을 칼로 죽이는 이런 악을 행하게 되고요. 그가 행한 그 길은 그의 선대의 길을 따라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그의 죄를 따라 하나님이 처치하신다면 그가 살아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왜냐?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우상의 길로 빠지게 되면서 악한 통치를 하게 되니까 이제 상황의 변화가 생겨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8절 이하에 보니까 에돔 나라가 배반해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한 것이고요. 또 10절 중간에 가서 보면 림나의 경우도 배반을 해서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역시 그것도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10절 끝부분에 이는 왜냐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어떤 일로 만나게 될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맛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혹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내일 그 복된 결과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이고 반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내가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내일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한 건지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 이외에는 더 이상의 어떤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어떠한 결과들을 보여주어서 그 결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의 결과인지 아니면 그 결과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일의 결과인지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서 살아있는 동안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배반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여호람은 깨닫지 못하고 어떤 일을 계속하느냐? 악한 길을 계속 고집하면서 걸어갑니다. 11절 가서 보면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음행에 빠지도록 만들었고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여호람에게 글을 써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그 내용이 12절 이하에 표현됩니다. 12절 중간에 보면은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그러니 큰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백성, 내 자녀들, 내 아내들, 내 모든 재물들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인데 마침내 너는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왕국에 있는 모든 재물들, 그의 아들들, 아내들 다 탈취당하게 되었고요. 살아남은 아들은 한 사람입니다. 막내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외에는 다 남지 않고 다 결국 이방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2년 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의 창자에 불치병이 생겨나면서 그 창자가 터져서 빠져나오게 되면서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왕이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이 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유다 나라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그만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 고초를 다 겪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고 고집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심한 불치병에 걸려서 참으로 초라하게 죽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사람, 애도한 사람이 없었다.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 될 것인가요? 참 안타깝게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보세요.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 10왕의 묘실에는 들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좋고 선한 일들을 잘 본떠가는 일들은 너무 힘들고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반역의 길들, 이것들을 배워가는 일들에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패한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은혜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자기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것이 참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밖에 나올 것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일들을 만들어가면서 더 악한 일들을 또 걸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고 선대 좋은 것들을 계승하지 못함으로 그의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가 큰 공경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와 더불어 짝해서 살아갈 수 없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 역시 그런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이 한 주간을 결심하며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섬기는 길이냐 그렇지 않은 길이냐 하는 것은 내일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 가는 이 길이 믿음의 길에 합한 것이라면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요. 내가 가는 이 걸음이 주님을 멀리 두고 가는 그런 삶이라면 빨리 돌이키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 결과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또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이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가는 이 걸음이 믿음의 합한 길이라면 오늘 내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낙심하고 돌이킬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오늘 가는 이 걸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길이라면 빨리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 함을 저희가 배웁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아니함을 언제나 기억하게 해주셔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 섬기기를 힘써가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도 악한 자들과 그들의 삶의 방식에 적거나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 앞에 구하며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